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마치 노아 홍수 심판 직전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봤습니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으며 다만 악과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1세기의 상황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모습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신앙적인 능력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바울이 탄식했던 그 탄식이 그 시대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었던 초기 한국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신앙의 삶은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 시간을 지켜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렵게 지키는 주일 예배가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키고 삶을 지켜내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전통을 따르기를 원하고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본받기를 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배 전통을 본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지켜나간다는 것은 예배 신앙의 뿌리와 기둥을 세우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입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그 어떤 신앙생활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모든 삶의 부분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된 가치관을 알게 되고 인생관과 내세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고 응답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평안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받는 것이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큰 영적인 파워이며 신앙의 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산 소망과 구원의 빛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대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상의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경우는 예배 대상에 대한 혼동이 있을 때입니다. 이 같은 혼동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과 22장 8절 9절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천사를 만나서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천사를 만나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더니 천사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경배받을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배를 중요하게 말씀하면서 언제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 원칙에 근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진행하는 목회자나 설교자나 혹은 찬양대나 그 누구라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있어서도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사건이나 업적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실수를 합니다. 실제로 취업 예배나 개업 예배나 생일 축하 예배나 기념 예배나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고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학자인 로버트 웨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결심할 예배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하나님 집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순서나 프로그램이 예배처럼 진행될 수 있지만 인간을 위한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식은 분명히 예배 형식이지만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 모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맹신적으로 따르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거 하나님의 어떤 역사, 현재 하나님의 역사, 미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원시 종교의 예배와 성경 초기의 예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난도들은 교재 27페이지를 보시면 도표를 만들어서 넣어두었는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원시 종교들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의 예배는 분명하게 대상과 내용과 방식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결코 인간의 감정적, 정신적 만족과 흥분을 유발시키는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된다든지 사람이나 어떤 분위기와 형상들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오늘날도 같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신, 즉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바른 예배관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외에 사람들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가치 있고 존경과 존귀를 받으실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가장 귀한 명령이죠. 십계명의 출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 형식, 예배 의식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인 동시에 섬겨야 할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초월성과 내재성과 가장 높으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분으로 사역하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결심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목표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원형교회의 예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생명력이 있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형교회, 그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성경을 보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초대교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미와 기도의 예배 중심 생활을 했고,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위력과 교회의 힘을 설명해 주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수로 평가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1년 52주를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열정적으로 찬미하며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1년 52주로 나누어서 100%로 환산을 해보면 과연 몇 %나 되는가를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마치 F학점이나 D학점 정도를 받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는 A학점이나 A 플러스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우등생이 신앙의 우등생입니다. 예배에 성실한 신자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부실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목표를 바르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최종적인 방향입니다. 예배의 목표가 분명하면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전체가 사실은 다 예배와 관련을 가진 그런 말씀들로 가득해 있지요. 특별히 시편의 예배 가운데 다윗의 예배야말로 예배 중에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그 말씀, 시편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말씀인 시편 62편 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윗은 오직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분명한 예배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지닌 예배자였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목적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정기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단순히 시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방향으로 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예배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평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세워지면 우리 예배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석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석이 무엇입니까? 보석은 다른 것으로 그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것, 우리 그것을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보석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가치 있고 존귀한 시간이며 공간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대치할 수 없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이 지금보다 더 예배를 값진 보석처럼 생각한다면 그들의 삶은 훨씬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가지는 것은 곧 그를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교회의 가치와 예배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치는 것을 보석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보여주신 가장 소중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극치고 은혜의 절정이고 소망의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 학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소년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명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냐고 물었을 때 그건 생명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의 헌금이나 몇 마리의 양을 잡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몇 분 동안 노래를 부르고 몇 시간 봉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전인적 헌신.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보석이 모든 순간에 가치 있게 존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이 사람의 손에 끼어져 있고 목에 걸려 있어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 보석함 안에 있어도 가치 있는 것이고요, 땅에 묻혀 있어도 여전히 보석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이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삶도 귀한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의 삶도 귀한 것이고, 여러분 누군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다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나 나머지의 시간이 동일하게 여러분 보석과도 같이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은 이 한 시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오실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안고 지금 여기에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함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를 간략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의 전체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태도와 소유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보석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바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에서의 예배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인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석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고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석 같은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곧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처럼 하나님을 신성한 원리로만 본다면 그 사람은 지적인 이해와 추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애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애씁니다. 모세나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자신을 나타내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믿음의 역량이나 믿음의 배경 그리고 추구하는 믿음의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각각 다르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유형과 모습이 여러 가지이고 예배하는 사람의 요구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예배자들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숨습니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왜냐고요?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회복시킨 것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간과의 사귐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도는 요한1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사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예배로 표현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기독교인의 예배와 이방인의 예배가 서로 다른 점은 교제권에 있습니다. 관계성에 있어요. 기독교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분이 아니시며 아무런 감정이 없는 이방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또 우리와 대화하시고 또 슬픔을 나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을 점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나눔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관계로서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도 계시고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보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봉헌, 이 모든 순서는 다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관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 관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또 사귐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석 같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핸드북 34페이지를 보시면 예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제일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목사의 제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인의 제일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제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제일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의 제일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제일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제일 응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봉헌 속에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